우리가 읽게 되는 요한 2서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요한 1서의 말씀과 크게 기본적인 골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고 또 숨어 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지만 교회 안에 다른 진리, 다시 말해 영지주의자와 같이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외침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면서 교회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또 동일한 수신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 1서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 2서라는 이 한 장에 1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의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여져 있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보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요한 2서의 말씀을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일하게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진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진리를 안다라는 단어. 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진리로 말미암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로 말미암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진리를 혼란해하고 혼돈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고 진리로 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결국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리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결국 적극적인 방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서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혹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헤렘 명령을 내리시죠. 완전히 진멸하라는 헤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가? 너무 하나님은 무자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진짜 목적은 그 땅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귀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진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자폰 금지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땅 속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비진리가 진리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폰을 금지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딸이, 그들의 아들이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비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물론 그들을 친절히 대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들과 아예 대면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완전 차단, 단절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붙든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일어나야 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 스스로가 한정된 공간 안에 내 삶을 세우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만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스스로가 내 삶의 자리의 반경을 축소시키고 내 삶이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거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이 말을 통해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4번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2절에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5절에 보면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다시 말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말을 통해 정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삶의 결과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마음속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고 그 뒤에 보면 4명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사랑했던 4명의 자녀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대면하여 말을 하고 서로에게 문안하고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이 서로에게 표현됨을 통해서 서로의 만남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진리가 중요하고 진리의 결실로 주어지는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안에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문안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중요한 키워드이자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금년 한 해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내 삶에 견고하게 심지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흔들리면 수많은 비진리의 공격들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내 삶 속에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금년 한 해 내가 품고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야 될 사람들, 내가 대면하여 말해야 될 사람들, 내가 문안해야 될 사람들, 내가 서로 간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될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회 속에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면하고 만나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 이제는 대면하여 말을 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대면하여 말을 하고 그들을 문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우리의 삶에서 대면하여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내 삶이 하나님 안의 결단함을 통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단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신앙이 아니라면 서로 부딪히지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이 자들을 집안에 대면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나를 지키기 위해 단절을 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 내 삶에 단절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내 삶이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면 미디어의 단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자꾸만 험담하고 헐떡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들을 단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들어온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들과 같은 그런 책들이 내 삶을 자꾸만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되게 만드는 부분이라면 내 속에 단절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단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삶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 진리의 말씀,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단절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을 시작하고 금년 2020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